저희 집사람이 위에 언니가 둘이 있는데 작은 언니가 갑자기 천국에 가시게 돼서 저희 집사람이 지지난주에 급하게 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달 토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오자마자 잠을 우리 사모님이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속으로 이제는 뭐 시차가 없는가 보구나 그랬는데 잘 지내더니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하고 더서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들었다가 일어났다가 들어놓았다가 일어났다가 저도 뭐 자고 있었지만 잔치하고 있어서 저도 계속 깨가지고 옆에서 부스럭거리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걸 봤어요. 모르겠어요. 왜 시차가 일주일 뒤에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시차 때문에 잠 못 자보신 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차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고통을 당해서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히 주무십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지. 평안히 주무시냐고. 여러분 한 번쯤 어떤 데 쫓겨서 잠 못 자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빚쟁이에 쫓기든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다가오는 형사들의 접근에 두려워서 떨었든지 도망치는 자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껏 잠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교회 와서 편안하게 있지만 무엇인가 좀 쫓겨서 불안하고 예배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불안한 삶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지 나는 참 편한데 어젯밤도 잠을 잘 잤는데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밤 못 이루는 잠을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 생각하며 아파하며 잠을 자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아요. 요즘 우리에게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할 거다. 거의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 참 괜찮은 분이시고요. 이때다 이때라 그러고 막 계속 막 소문 퍼뜨리고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지나갔으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눈꽃 많은 죄악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따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나라면 어찌했을까 참 다행이라 생각 가운데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껴안고 기도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가요? 누구 한 사람이 밟히니까 살맛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누가 한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전혀 마음이 무겁게 안 하면 그런 삶도 바꾸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처럼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샀던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관심이 없었다면 뭐 미쳤다고 장자권을 사고 뭐 미쳤다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 실수는 야곱 어머니의 리브가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자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부흥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만 그냥 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은 그래서 2단이 있고 3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한 건 참 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방법을 그는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잘못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곳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생전 가보지 않았던 한 50km 떨어져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주랭랑을 추게 되었고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치맛복 속에 편하게 살았지만 이제 외딴은 광야길에서 강도 위험도 있고 도둑의 위험도 있고 형 에서의 칼날의 위험도 있고 독충과 뱀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혼자 떠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이미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인생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물릴 수도 없고 어찌하든 도망간 그 길에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점이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추수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계셔도 돌덩어리를 떡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왜 야곱이 이렇게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등에 박히도록 그 거치는 광야에서 베개 없어서 돌을 베고 자는 왜 이렇게 불편한 잠, 고통스러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가? 야곱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오늘의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과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그 물질인 것을 내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은 때때로 요셉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부분 얘기는 내가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 태어나서 나실린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날릴 만한 하나님 영광 돌릴 만한 탁월한 전사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실린이 갖는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린은 첫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칼을 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실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씩 다 어겨요. 우리 어릴 때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기운이 휙 나갔다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마지막까지 어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죠. 왜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가? 하나님이 지켜야 될 약속에 심지 않고 그가 배선 안 될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기 때문에 그 두 눈을 뽑히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상당히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가 품어서는 안 될 밧세바를 품은 것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로 인하여 그는 그의 집안에 죽을 때까지 칼날에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3부 예배 때 이동수 목사님 오셔서 제 설교를 듣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안진뱅을 일으키고 어떻게 베드로가 3,000명 4,000명 변화시킬 마을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뿌릴 걸 뿌리고 왔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품었던 것들이 정말 올바른 걸 품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고 내가 뿌려서 안 될 뿌릇을 뿌리고 내가 해서 안 될 말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나를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잘못 뿌리면 내가 잘못 심으면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그림이 떡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심어 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야 뭐 세상에 다 아는데. 노.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태산 맡은 죄나 눈곱만한 죄나 똑같은 죄예요. 뭐 이 정도야 뭐 세상 안 해. 뭐 다 하는데 나만 죄에서 들켰. 여러분 안 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건 내가 이런 말은 참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잘못 내가 지난주에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잘못 심은 것들이, 잘못 뿌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있고 이웃에도 뿌렸습니다. 그것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게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 내가 지금 올바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 번쯤 앉아서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해왔는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 의도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려 들어온 사람이 몇몇 있겠습니까? 자기가는 교회를 위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속여버린 일이 되면 자기의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게 돼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길 바지 않으시느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독이 떡이 되는 헛된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라가는 언덕길이 힘이 들어도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아무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다 무조건 귀에 듣고 예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비난은 비난을 낳습니다. 심는데 내가 불평을 씌우면 불평이 돌아와 내가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려. 왜 내가 남을 비판하면 아세요? 꼭 내가 비판받을 일이 생겨요. 누가 요즘 일 물어보시거든. 잘 모른다 그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냐고. 잘 모르잖아요. 신문에 난 거 몇 가지 가지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분명 그분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믿음으로 좀 건너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심어져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주신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심는 대로 거두어서 거친 들에서 외로운 잠, 두려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신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아마 이 성경을 처음 읽은다면 연속극을 처음 보는 거라면 이야,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하나님 나타나셔서 잠자는 요셉을 그냥 야곱의 방망이를 그냥 야곱을 한 방 팡 차가, 야곱이 자식아, 너 그렇게 인간을 픽업하게 형을 속이고 너 아버지를 속일 거야? 너 앞으로 40일 금식해. 이렇게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 사기꾼아,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너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아, 너가 누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 앞으로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수많은 민족이 보들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리하도록 지킬 것이고 내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따질 거 다 따지고 절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싫으면 꼭 거짓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을 나무라실 만해요. 나무라셔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세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게 사람을 변하는 큰 힘이란 걸 아세요? 그런 걸 함부로 지적하지 마세요.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지적해 보세요. 안 변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당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넌 얼마나 잘났냐 보고 치부장게 쓰는 것이지. 여러분 잘못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 앞으로 사기치지 말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너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남의 원망하지 마. 형 미워하지 마. 아니면 가서 사고를 하든지 그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분명히 이 땅을 언제 이 땅을 달라 그래?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하나것도 없는 사기꾼인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찾아갑니다. 만나서 재밌는 사람만 찾아가 미래를 나누고 약속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꾼을 쫓아가서 그가 찾지도 않은데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찾아갈 줄 알으세요.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찾아가시나요? 속장님들 속도 어려우면 찾아가시나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분 계세요. 그 집 망했다 그러지. 드디어 때가 돼서 아마 그 사람 나 찾아올 거야. 두고 봐. 찾아오면 도와주고 안 찾아오면 안 도와주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위로왔다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변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하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우리 뭐 열심히 일했다가 시험도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뭐 친구가 됐다가 막 원수가 됐다가. 여러분 교인들 조심하십시오. 한교회 오래 있어 보니까 재밌는 건요. 그렇게 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저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나와. 근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뭐 친구가 됐어. 예전보다 뭐 더 친한 친구가 됐어.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았다. 좀 이거 둘이 완전 또 원수가 됐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한번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한번 쓰시겠다면 끝까지 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미 리브가의 배에 두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두 쌍둥이인데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도울 것 그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미 계획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잘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아버지감은커녕 사기꾼이네.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뭐 여러분 일이 잘해서 뭐가 잘 됐다고요? 여러분 수고를 알아요. 그러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세요. 우리는 이 점을 놓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한 곳에 시집으로 와서 남편 섬기느라고 20년, 30년, 40년 고생을 했는데 남편이 몰라주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시험이 안 들어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럼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고요? 그냥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제 얼굴이 신실하게 생겼을 뿐이지 제 목소리가 좀 신실하게 보이죠. 저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 서는 것은 신실한 그분이 저를 놓지 않고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오전이면 설교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금요일 오후부터 제가 설교에 들어갈 성경 구절도 외우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집사람이 밤에 잠을 들어가면 제 거실에서 설교를 한번 다시 읽고 불을 끄고 거실 걸어다니며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믿고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변덕버렸다면 그냥 자기 말 들어주면 그렇게 좋은 장로, 그렇게 좋은 권사, 그렇게 좋은 목사가 없고 자기 말만 틀리면 그렇게 나쁜 목사 없고 그렇게 장로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세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한 번 살아가면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 번 헌신하면 끝까지 헌신합시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뭔 짓이냐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라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의리라도. 요즘 신앙에는 의리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그런데 교회 옮기는 것도 안 해요. 누가 꼬셨다고 어떻게 수십 년 섬기는 교회를 그냥 나가요? 의리도 없는 것들이 이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그럴까? 누구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수 가게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해서 이든 장로님 국수 가게를 한 20년 동안 와서 먹는 거야. 맛있다고. 근데 옆에 가게나 차렸는데 너무 잘하고 이것도 값도 싸네. 근데 이든 장로님 그날부터 갔어 그냥. 그걸 사람도 아닌 거. 그것도 형제가 아니야. 또 형제예요. 형제인데 자기 동생을 버리고 옆 가게 맛있다고 싼다고 가? 그건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려고 했고 내가 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중된 자가 큰 자들 분명히 말은 나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사기치고 도망가느냐. 내가 모든 계획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지 못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로 같지 않고 목사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세우시고 밀어주실 때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리요. 저는 이곳에 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보내는 성도라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 사람 내 등에 칼을 꼽는다 하더라도 지가 나가면 모르지만 절대 쫓아내지 않으리라. 제 그 결심이에요. 물론 성도는 나가면 내가 쫓아냈다고 헛소리하고 나가지만 지가 나가면 저는 한 번 쫓아낸 적이 없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질되고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때때로 썩고 쓰러져도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너 나가라 내가 널 실망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교육받고 함께하고 능력 줘서 귀신 내어 쫓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했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이고 이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벌써 깨어졌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 번 깨어졌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와서 위로해 주신 건 감사한데 얼마나 힘드냐. 편안한 잠을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감사한데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을 말하. 이 사기꾼이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나게 생겼는데 뭐 이를 통해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이런 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내가 생각 나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돈 벌어서 화장실 바꾸고 2개, 3개 집 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하면 뭐 좀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사기꾼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할 일이 있어요.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붙잡으니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꿈을 정하고 그 꿈을 도와달라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다 하시겠죠. 그러나 그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시겠어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또 훌륭한 목사가 없을까요? 있으면 얼마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계세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척키치즈라 그러나요? 이렇게 들어가서 막 게임하면 곡을 막 집어넣으면 그만큼 쿠폰이 많이 나와요. 그럼 쿠폰 많이 걸어가가지고 선물도 바꾸고 피자도 사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농구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쿠폰 한 20개쯤 받으면 가서 아들이 가서 바꾸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하나 묶어줬어요. 왜? 식구들께 애들이 키냅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차고 나오면 뺏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A인지 B인지. 나올 때 거기다가 이렇게 프라시를 딱 비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구가 A면 그 A면 다 나오죠. B가 A 가져가면 그건 키냅하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하는 걸 그렇게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표정 여러분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성경만 보시길 바라요. 저는 가끔 갔어요.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이거 안 보여요. 도장을 딱 찍어주면. 왜냐하면 끈을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끈 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르고 키냅 당했거든요. 그래서 도장이 안 보여요. 그런데 딱 빛을 비치면 그 도장이 이 식구 한 식구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요 가장 정확한 말씀밖에 없어요.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완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100% 완전하세요? 내 마음이 100% 완전하지 않는데 내 감정이 완전하지 않는데 이번에 행복한 거 보니 하나님 뜻이고 좀 불편한 거 하나님 뜻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세요? 노.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배우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들리는 소리가 내 소리인지 세상에 하나님 손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요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100% 깨끗하세요? 여러분 기도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빌러 목사님께 유명한 기도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몇 가지 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하나님 계획을 알아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배워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 훈련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왜 공부를 하게 해요? 왜 주일날 그 주일을 성경공부를 시키는 거게요? 왜 수요일날 왜 특별한 강의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왜 가르치는데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거든요.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거 배워야 그 속에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영적인 교만이거나 영적인 무지입니다. 안 배워도 된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무지, 그건 교만이 아니고 무지예요. 또 하나는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언제 수요일날 또 나오냐는 것이지. 주일날 성경 하려면 10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8시에 일어나서 샤워 화장하고 귀찮다는 거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아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것이. 내 감정요? 우리 얼마나 많이 변한지 어떻게 우리 감정을 믿어요? 어떻게 나의 마음을 믿어요? 어떻게 내게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 음성이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하시냐고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저도 잘 안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에 쥐긴 도장이 후라시를 비치면 글자가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숨겨진 하나님 뜻들이 그림자처럼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한 뜻을 발견하는 현명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분에게 출애굽 한 번 더 배우시오. 목사님 배운 1년밖에 안 되는데요. 출애굽기 계속 배우십시오. 30대 배우는 출애굽기, 40대 또 배우는 출애굽, 50대 출애굽.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 배우는데 다 능력을 주세요. 제자 훈련하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50에 넘어가면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못 외운다는 거예요, 성령 암송. 그게 사랑의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도우신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도우시면요, 60도 다 외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김갑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목사님 저를 그렇게 그냥 망신시키려고 그러시냐. 아니, 하시라고. 성경을 2개 하는데 하나만 외우셔도 된다고. 하나 2개씩 외우세요. 이 동네 남이 잘 되는 꼴도 몰라. 일단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저한테 막 화내시더라고. 막 논시켜가지고 나를 뭐 망시키려. 망신은 제가 둘 중에 2개 외워야 되거든요. 하나만 외우셔야 되는데 2개씩 꼬박꼬박 외우세요. 왜요?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자에게, 말씀 속에 들어간 자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제자들에게 알아서 하라 그러지 말고 않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니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시나의 반도를 어떻게 땅끝까지 가? 이리 뽕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이 되나요? 국민의 어른 1학년에 앞으로 너 커서 미국의 대통령 되라.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뻥이에요. 그 주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대신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 뜻을 알아도 실체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깨서 일어났더니 갑자기 세상에 들어누웠던 그냥 이 바위가 이탈 침대로 쫙 변해버렸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았어. 거친 들이고 등 아픈 자갈밭이고 바위고 무서운 야생 동물들의 웃음소리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게요? 야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전히 돌은 돌이고 여전히 외로움 여전히 두려움이지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사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부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저를 살아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 하나님 전을 짓겠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방법하는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으니 제발 그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떻게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어 안 변해? 너나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고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냥 지식만 알고 교회의 외적 형식만 아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오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언제 기도를 배웠게요? 기도를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을 느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니까요 야곱이 변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첫 번째 간단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니 이미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하고 텔레폰 어느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친구하고 카톡하는 시간하고 여러분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어느 것이 많은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문제는 그 계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서 묻는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변했어요. 예전에 애 키울 때는요 저희 관심도 없어요. 뭐 왔냐 가면 가냐, 뭐 피곤하니까 들어가면 이미 주무시고 계시고. 요즘은 애도 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에 대한 관심, 믿을 사람은 성철 씨밖에 없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오래 살아야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들어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가
예전에 생년 안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조용한 스타일 안 해요. 여보 텔레 보니까 누가 목사님 설교하는 이러고 저러고. 나는 듣기 싫어 죽거든요. 왜냐면 나는 수많은 거 들고 들어가거든요. 하루 있으면 저달 몇 통 듣거든요. 벨저라 다 듣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저 있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뭐 식초고 내가 속으로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나의 매력에 미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요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과 사귐이 되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하나님 1대1 앉아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 삭개오는 찾아오는 주님을 영접해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세례 맡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악자 사울은 위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좀 뻔뻔하게 합니다. 어떻게 지가 뭔데 뻔뻔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선하고 착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죄가 지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죄가 많아 기도하지 마.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나하고 말하지 마. 내가 당신 101번 용서해 주는 게 안 돼. 우린 그러지만요, 그분은 101번, 1000번, 10,000번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히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제 삶을 아시잖아요. 제같이 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 삶, 잘못된 삶을 좀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그 뜻을 이루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리세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기도하자마자 뿅 하고 갑자기 궁궐이 생겼네. 그렇지 않고요, 그거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철이들을 하나님 만날 때까지 8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30년 기다린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요셉은 공주될 때까지 13년을 고달픔 가운데 살았어요.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전쟁터에서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일은 시간이 필요해요. 서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 더 이상 가지 말라. 돌아오라. 입을 다물라. 기도하라.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 하나밖에 없어요. 410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로만 해보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곡이에요. 이것 하고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찬양단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